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의지해서 편견을 넘어서 땅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제의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 단연 사도행전 1장 8절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에 걸쳐서 성취가 되는데요. 3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흩어진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아마 본문에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이 가진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폐쇄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핏값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만드는 장벽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끝은커녕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며 복음 전파는커녕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며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며 더럽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편견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6년의 전통이 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드니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방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경건은 형식보다 관계입니다.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등장시키며 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유대인의 피해 있지 않았습니다. 또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의 기도는 율법에 얽매인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자기 소원만 구하는 기복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고 또 대답하는 진실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쓸 것을 절제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와 환상 중에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이방인 고넬료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를 보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또 여전히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순종하는 고넬료 뒤에 바로 편견으로 불순종하는 베드로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거룩보다 순종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다를 무렵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한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거절하자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의 3번의 명령과 베드로의 3번의 불순종 이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시점은 낮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 듣고 대답하는 관계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말씀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거룩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과 순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며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에 있을 때 진정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거룩한 것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은 편견을 넘어 땅끝으로 전파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예수님 대신 세워준 사도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피식민지의 백성이지만 베드로가 사도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춥니다. 아마 이 백부장의 자세로 인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로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방문한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환상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묻자 고넬료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하나님은 모여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시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도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기며 멀리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에도 알려졌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책망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할례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식과 껍데기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을,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즉 이스라엘 밖에 멀리까지 나아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건을 이유로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건, 또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제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즉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때로 부정하다며 거절했던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우리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서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는 할례자들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7년이 이제 넘어가요. 여기는 뭐 30년 더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 전통과 또 역사에 얽매여서 편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장벽을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집도 한 달 반이면 지어지고 빌딩도 뭐 몇 개월, 요즘은 조립식이라고 해서 뭐 몇 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통과 율법,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것은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이 그들에게는 전통이 되었고 또 교만이 자만심이 되었고 또 편견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듣고 묻는 기도의 대화의 관계 속에 있었고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이상 한인으로만 머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야 될 이 편견의 장벽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부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여기에만 계속 계신 분들, 또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을 때, 또 거룩을 넘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정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죠. 또 큐티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말씀 훈련을 또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편견이 먼저 깨어지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안에 있던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에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한다 해도 여전히 편견의 장벽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깥으로, 땅끝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